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풍랑을 만난 선원들이 배에서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다 동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장의 뇌류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외에 분명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타고 있구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도망가기 때문에 이 벌은 나의 벌입니다. 내 때문에 생긴 벌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옵니다. 자녀가 방황합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그때 재수가 없어서 내게 제비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고난의 의미 첫 번째, 고난의 성경적 해석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기에 저런 벌을 받지, 저건 하나님의 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말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채찍을 맞는구나,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하는 눈과 나에게 오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 고백했습니다. 자, 이 정도 깨달았으면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가 깨달았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닷속에 던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를 다듬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촌에서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뿍대기와 알곡을 구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로 사용하는 방법과 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는 잘 아시는 대로 길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이가 오줌을 싸면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동네방네 다니고 했지요. 그 키에다가 알곡과 뿍대기를 가득 담고 하늘을 향하여 던졌다 받고 반복하다 보면은 뿍대기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이 키에 가득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키로 받는 사람들은 불신앙과 게으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이런 뿍대기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알곡만 그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채는 어떻습니까? 곡식과 뿍대기를 채에 넣고 잘잘 흔들게 되면은 알곡은 밑으로 빠져버리고 그 채에는 뿍대기만 가득 남게 됩니다. 고난을 채로 받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대, 11조 해도 소용없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우환이 닥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알곡은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 마음에는 채에 뿍대기가 가득 담듯 그 마음에는 원망만 가득 남게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란 말씀입니다.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깝게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결코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진급시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임용고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퀴즈를 하시듯이 던졌다 받으시고 던졌다 받으시며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깝게 나를 인도하시는 중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모두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배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배를 어떻게 하든 무채 대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인간이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요나의 기도가 아니고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에 5절에 보시면은 각각 자기 신들을 불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도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요나가 진작에 회개하자 불신앙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전념 현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죄의 전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이런 죄의 전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우리 훔치러 가자. 이번에 한 건 잘 하면은 평생 동안 편히 쉴 수 있다.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개의 전념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몇몇 고등학생이 회개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의 거짓과 반항과 성적인 범죄들,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순결하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이 운동은 도시에서 도시로, 학교에서 학교로, 또 교회에서 교회로 확산되어서 수십만의 10대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운동, 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이것은 조직을 잘 갖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우리 젊은이들의 방황과 비틀거림, 제 탓입니다. 나의 범죄를, 나의 불순종을, 내 속에 있는 음행과 거짓과 우상 숭배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게 회개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여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두 번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범죄할 때 바다에 던지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 수가 있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므로 요나 이야기는 신화다, 신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과학적이고 우리만 합리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창조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살아있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가 한 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겠습니까? 성경은 과학 가운데서도 과학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요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고 싶어서 백과사전 출판사인 브리테니 크거 출판사에 한 편의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회사에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고래 종류 가운데 스펀 고래라고 하는 아주 큰 고래가 있습니다. 그 고래의 위 속에는 산소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2일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 속의 온도는 섭씨 42도 정도가 되어서 한여름의 찜통더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사실은 서펌 고래의 위액은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성실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1892년도 포클랜드 근해에서 포경선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마침 큰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스펌 고래였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보트가 내려졌고 각각의 배에는 활을 쏠 수 있는 사수가 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래 보트에서 손작살이 고래를 명중시켰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이 고래가 몸부림치는 바람에 두 번째 보트가 그만 뒤집혀져 버리고 말았고 거기에 탈고 있던 버틀러라고 하는 청년이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고래를 잡게 되었고 그 고래를 해체하며 위를 갈라보니까 놀랍게도 행방불명되었던 그 청년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리테니커 출판사에서 보내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스를 동화 같은 이야기라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보십시오. 찜통더위와 역겨운 냄새, 끈적끈적한 위액,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으면 소울의 뱃속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다, 지옥.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요나가 회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평안할 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 그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벗어던지고 구경꾼이 되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질병이라는 풍랑으로 자식을 통한 어려움으로 신앙의 무서운 침체 늪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때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든지 오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우리는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기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설교,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영광, 설교의 영광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이를,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우리는 그때야 깨닫습니다. 지금 요나가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야 비로소 성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봅니다.
누구는 내하고 생각이 틀린다. 누구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좋아.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밑으로 침륜 속으로 빠진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신앙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쳐다보고 실망하고 사람 쳐다보므로 즐거워하는 것, 이 시선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선이 바뀌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 스스로 경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은 계모임은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사적인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은 그 속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챙기면 자기 민족만을 챙겼던 요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자매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시대 공적인 모임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자,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성향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신앙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교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신앙을 회복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끼리 모여서 평안히 살 때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감사의 주제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아픔을 안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는 우리 장례식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74세 된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고, 또 한 가정은 10살 된 우리 어린아이 장례가 있었습니다. 다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맹장염으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복막염이 되어서 그것을 늦게 수술하는 바람에 온몸에 피혈증이 오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십시오. 요나의 주제가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 좀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느냐, 박수 받으며 영광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과 함께 거하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는 구원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의 영혼과 함께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째는 정직입니다.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는 자기에게 오는 풍랑을 미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상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신뢰, 즉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그는 쫓겨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선진 사회로 갈수록 크레딧, 신용이 참 중요합니다. 후진 사회로 갈수록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돌아서면 들통날 것을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야,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다시 언약 관계로 만나는 것, 그것이 서약입니다. 서원은 계약서와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그 다음부터 계약서에 의해서 거래가 됩니다. 자,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위임식을 해줍니다. 그럼 이 위임식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는 당신과 평생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이 보기 좋으나 싫으나 평생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도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하면은 징글징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어떻게 평생 이분들과 함께 얼굴 보며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겠지요? 예, 농담인 줄 아시죠?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그 속에 계신 예수님, 제 속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서원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 지키십시오. 저도 하나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동등한 관계다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자는 겁니다. 서원의 관계로 만나자는 겁니다. 이렇게 서원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져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무엇 때문에 애걸복걸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든 세월을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문제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속상했지요. 자,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서원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정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요나에게 주시듯이 그 사명 감당할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절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꼬마 어린아이입니다. 자, 이 넷이 치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치저 공장을 발견했지요. 4인 치절을 즐기는 사이에 그만 그들은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이 공장에서 치즈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치즈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냄새를 잘 맡는 두 마리 생쥐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공장을 떠났고, 또 이제 남아있는 두 꼬마 가운데 한 꼬마는 빈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서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치즈를 가지고 갔을까? 누가 내 행복의 치즈를 훔쳐갔을까? 두리번거리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 꼬마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다시 치즈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었고 혼자 고독에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커다란 새로운 치즈 공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실패의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무익합니다.
게으름과 불순종의 삶에 안주하여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쫓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망하는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십시오. 이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정직한 삶, 소원을 지켜드리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경주남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멀리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드십니다. 그때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과거에 제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